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오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과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의 삶의 조건이 힘들어지면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희망 가운데 늘 풍성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많고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하고 만약에 많았는데 적어지면 숫자가 적으면 줄어들면 쫄아들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많을 땐 조금 괜히 근거 없는 교만함도 생기고 또 많다고 생각할 때는 통장에 좀 잔고가 두둑하다거나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많다거나 또 사람이 또 내가 거느리는 회사에 또 종업원이 많다거나 그러면 사람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근거 없는 그런 이 자만감에 또 빠지기도 쉬운데요. 반대로 또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경이 가져다주고, 많아도 잘돼도 교만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갑질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이 가져다주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압제를 당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생기는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옆에 나라로부터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받은 사람 이 기드온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중에서 나는 더더욱 보잘것없는 제일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실 때 믿음 좋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택하셨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고 난 배경이 별 볼 일 없는, 진짜 나는 백도 전혀 없고 너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진짜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더더욱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잘 갖추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새벽마다 날샘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기드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셔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반응이 비슷합니다. 사울도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사사 시대에 이 레위인 첩 사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레위인이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냈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남은 다른 11지파와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가 싸울 수 있는 남자, 제대로 된 남자가 다 죽고, 보통 한 지파의 남자들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서 한 7만 명, 또 베냐민 지파는 좀 작아서 한 4만 명 뭐 이 정도 되는데요. 그 4만 명 정도 되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고 한 50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건이 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완전히 큰 괜찮은 지파였다가 내전을 거치면서 쪼그라들어서 500~600명밖에 남지 않은 아주 쪼그라들어 버린 그런 작은 지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이스라엘 다스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왕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십니다. 이 사울은 우리 지파는 그렇게 쪼그라든 작은 지파이고, 그 쪼그라든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작은 집안인데, 내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작고 쪼그라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도 참 많은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좀 어리석다고 여기는,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참 많은데, 배경 좋고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가진 게 없다고 여겨도, 내가 좀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쪼그라들었다 생각이 돼도, 내가 많이 약해졌다 싶어도, 건강도 약해질 수 있고 재물도 많이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들도 많이 좀 없어지고 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약해도, 얼마든지 약해도, 얼마든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강한 자들, 얼마든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 자기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 새벽이 되면 낮에는 뜨겁고 새벽에는 날씨가 밤에는 추워서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데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뭉치 하나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릴 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 마음에 확신이 없구나, 자신감이 아직 좀 부족하구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너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양털 뭉치는 흠뻑 젖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뽀송뽀송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거 한 번 갖고는 또 이렇게 자신감이 아직 좀 덜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자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에 타작마당은 축축하게 이슬로 축축하게 젖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미디안만 온 게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디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가 싸워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막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이 연합군의 진은 북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너를 쫓은 백성이, 싸우겠다고 나온 백성이 너무나 많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싸우면 너희 손에 미디안 군대를 붙이지 않겠다. 너희가 이기도록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인구가 다 나가서 32,000명이죠. 32,000명이 다 나가서 싸워서 만약에 이긴다면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염려된다. 우리가 숫자도 괜찮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긍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자만에 빠질까 봐 이 사람들 다 나가서 싸우는 거 그런다면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상하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연합군이 와서 진치고 있는데 군인 숫자가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았지 적어서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있거나 좀 불안해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 중에 지금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3분의 2 정도가 돌아가고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내가 다시 너에게 지시를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남으라는 사람은 남게 하고 돌아가게 할 사람은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샘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그렇게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앉아서 물을 떠서 입에다 축이는 사람들을 너와 함께 싸우러 가게 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하냐, 배경이 좋으냐, 갖췄느냐, 있느냐 이런 거 하나님 관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이 300명이 무기를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의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300명이 가라. 그래서 100명 나눠서 3대로 나눠서 또 기드온이 신호를 할 때 그들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불이 확 또 밝아지고 나팔을 막 부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혼비백산에서 서로서로를 죽이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다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싸움은, 전쟁은 이기고 지는 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아말렉과 싸우도록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싸움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느냐 아니면 손이 내려오느냐, 전쟁의 승패가 양상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모세가 지쳐서 다 계속 들고 있지 못하니까 아론과 훌이 곁에 가서 모세의 손을, 양팔을 붙잡아줘서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금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야하시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영적 싸움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과 싸움이기도 하고, 욕심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절망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의 또 영적 싸움이죠. 영적 전쟁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늘 낙심하기 쉬운 마음과 싸우고, 외롭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과 우리가 늘 싸우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나를 또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이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고, 또 내 몸의 건강이 약해지게 될 때 그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관계가 좀 어렵고 힘들 때 그 틈을 타서 반목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마귀가 하는 죄의 세력과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싸움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그런 내용이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 사람이 많고 적은, 무기가 좋고 많음,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기가 많이 없어도, 칼과 창이 부족해도, 사람이 많지 않아도 300명만 돼도 32,000명이 아니라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고 그것들을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늘 영적 싸움이고, 그 영적 싸움의 승패는 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리는 거지,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하다, 우리 자신이 숫자가 적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나라가, 권세가, 권력이, 힘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 많은 군대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강한 권력자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나라도 권력도 힘도 영광도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데, 힘은, 권세는,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하실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연합군을 다 쳐서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2,000명이 나가서 싸우면 너희들 스스로, 우리가 이길만 했지, 우리가 전술로 잘 싸고, 우리가 많이 모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만 했지라고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다 숫자를 줄이시고 300명만 갖고 해라. 그래야 내가 했다는 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나를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